네, 오늘은 거기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혹은 그 이상 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오는 고백이 있다고 했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의 교회를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다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편적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28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읽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뭐 무슨 미국인과 한국인이 하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나중에는 지옥에 가서 불의 활활 타오를 장작같은 놈들이다. 좀 망할 것들. 이렇게 평소에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거의 이제 개나 돼지 취급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린다 그 자체로 유대 사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있다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자리를 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한 소리 듣잖아요. 왜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럴 때마다 웃긴 거잖아요. 웃기시네. 아니 로마 제국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들 주제에 대체 뭐가 잘났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고대인들의 신관념으로 보면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그거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우리의 신들이 저들의 신을 이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저들의 신에게 진 겁니다.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유대인들의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지. 근데 쟤들은 자기들 신이 진짜래요. 이상한 놈들이구나. 헬라인들도 또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지금도 그레코 로마 문화라 해가지고 정말 찬란한 고대 문화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저 변방 지역, 팔레스틴 시골 지역의 오만한 민족을 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역겹고 짜증나고 눈에 가시인 거죠. 틈만 나면 핍박하고 싶고 약탈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거든요. 서로 이제 원수 관계인 겁니다. 근데 그 두 민족이, 그 두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저 꼴 보기 싫은 놈들, 개돼지처럼 여기던 놈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진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과는 도저히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는데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 교회만 그랬겠어요? 당시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보고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따로 지내던 자들이 이제 한 교회로 모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상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래야 되군요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야곱의 후손만 나옵니까? 아니죠.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와요. 중단 잡족들과 함께 나오니라 여러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게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이제 사무엘서까지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후로도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들어오면 계속 받아들여요. 차별이 없이. 룻도 모압 여인이었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은 회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바에세 부하 중에도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성경은 그들을 주 안에 하나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동화가 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뭐 블레셋 출신이다 모압 출신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하나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주민 있으면 이제 기브온 거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시대까지도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이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원래 멸망당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잖아. 혹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의 재산이 탐났다거나.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악하게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물러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기브온 거민을 사울이 학살한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주 안에 차별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걸 거스를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악하게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어떻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과 어린이들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몇 분 오셨나 셀 때 여자는 숫자는 다 빼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성인 남성들만 셌다는 겁니다. 왜냐? 열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한 숫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기록에는 남기지를 않아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상식이라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격도 보장받기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굉장히 거슬리는 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인데 남자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다. 심지어 바울이 뭐 어떻게까지 말하냐, 남편분들이 아내를 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들 중에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전에는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종이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철저한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종은 재산이에요. 물건입니다. 노예예요.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 마음대로 때리거나 아니면 사고 팔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 로마 귀족 여인들 중에는 노예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막 옷을 훌러덩 벗는 거예요. 왜냐?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말하는 짐승이다. 물건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벗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니다. 그만큼 노예의 인권이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극소수 노예를 제외하면 평생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가요. 광산 같은 데 일하는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돌이나 캐면서 사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잡아와서 처벌하죠. 우리 드라마 있죠? 추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너희도 도망치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참다 못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처우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데 노예 검투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입니다. 근데 이때도 철저하게 진압을 당해요. 처음에는 이제 반란군이 이기는데 나중에 이제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철저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제 6,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히는데 어떻게 하냐? 본보기로. 이제 옛날에 가도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게 있는데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6,000명이나 되는 노예 포로들이 다 십자가형을 받아요. 십자가에 때려박아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특징 아시죠? 예수님이 이례적으로 빨리 돌아가신 것이 원래는 며칠 동안 혹은 일주일 넘게도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제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살벌한 건데 그 가도를 따라서 수천 명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급을 거스르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던 정말 무서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누가 이거 듣고 가서 일러 바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지금이야 우리가 계급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예 하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어땠겠어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국의 적이 될 것을 각오하고서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 또 공범이 될 것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의 무게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실제로 그게 어떤 건가 보여줬죠.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이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아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그 사람을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해주십시오. 원래는 어땠죠? 오네시모가 절대 주인에게 돌아갈 리가 없죠. 탈주노의 숲에서를 봤던 군인 눈에 뜨이는 순간 바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로마 채찍질 아시죠?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사형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아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인격과 믿음 수준을 믿고서 간청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후 내용을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줬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라. 빌레몬이 있던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로 살던 곳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근데 골로새 지역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로 대해 주십시오. 교회의 전승을 보면,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오네시모가 탈주 노예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울이 지도하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런 교회예요. 계시록에도 나오는 교회죠. 그런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이 오네시모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로새 교회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자식, 손자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세상의 로마 제국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 없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목격하는 거예요. 정말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금상교회 조덕산 장로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또 발굴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드문 일, 글 제목입니다. 어떤 데 실린 글인데 거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드문 일. 무슨 내용이냐? 1903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일합방 이전 내용이죠. 강화읍이라는 곳에 80살쯤, 80살쯤 되는 김씨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 여사님. 이분에게 여종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이분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과거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결단을 해요. 근데 이분이 문맹이에요. 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언문이라고 하죠.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종을 거느리는 게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하루는 이제 교회 사람들 다 초청하고 집에 초청하고 야 너도 오거라. 요 정도 불러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시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종의 종문서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 딸로 여기겠다. 말씀 앞에 감동이 되고 말씀 앞에 찔리는 분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 제목이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겠죠. 드문 일이었다. 주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다. 이게 바울이 강조했던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일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보편적 교회, 주 안에 차별 없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십시오.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목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갈릴리 지방,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차별의 대명사였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 나사렛이라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선지자를 봤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헛소리 하지 마라. 갈릴리 사람도 나사렛을 무시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원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정신 차려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슨 선한 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영적인 것도 나올 수가 없다. 철저하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 이상, 6명 이상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요. 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되게 하셨느냐? 일부러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믿음 안에서 차별을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뭐 출신이나 자격이나 가진 걸로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죠. 오직 믿음만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던 관계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죠. 열심당원은 그런 로마의 앞잡이를 찾아서 암살하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단검을 이제 시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시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칼처럼 보이는 단검을 이제 품에 몰래 품고 있다가 세리 같은 로마의 앞잡이가 보이면 몰래 다가가서 찔러서 암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와서 봤는데 어때요? 열심당원 출신인 시몬이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따끔거리는 거죠. 언제 시몬이 나를 찌를지 모른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세리와 열심당원 출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폭탄 던지면서 독립운동 하던 분이 일본 순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져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일체 차별이 없는 보편교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드문 일. 교회가 끊임없이 보편교회를 무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책, 차별 정책이죠. 근데 교회가 인종차별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 동조했다고 하죠.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동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미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한 교회를 이룹시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자마자 이제 양반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천한 쌍것들과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냐. 그래서 교회를 깨고 뛰쳐나가서 양반들만의 교회를 세운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재적인 복서였거든요. 캐시어스 클레이. 이 사람이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유명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챔피언이 될 때쯤에 자기 종교를 바꿔버려요. 개종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왜냐? 이 사람이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흑인이라는 거예요. 194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온갖 굴욕을 겪었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사회에서도 차별하고 교회에서도 차별을 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겪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선수가 참다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품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감명을 받고서 이슬람으로 개종해버리는 겁니다. 이 선수가 개종을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무하마드 알리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그 시대의 교인들이 보편교회를 알았더라면
말씀 앞에 찔림이 되고 말씀 앞에 부담을 느꼈더라면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기독교인 복서가 무하마드 알리가 되는 일은 없었겠죠. 반면에 흑인들과 하나됨을 이룬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홍정복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흑인들에게 이제 마마라고 불렸던 분인데 옛날에 LA 폭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인 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그 중에서도 무사했던 곳이 이제 홍정복 씨가 운영하던 가게였어요. 평소에도 이제 형편이 어려운 흑인들이나 히스패닉 주민들이 있으면 열심히 도왔다고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편견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흑인들이 걱정을 해줘요. 홍정복 씨 괜찮으세요? 심지어 이제 갱들이라고 하죠. 뭐 조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홍정복 씨 가게를 지키는 겁니다. 오면은 여기 약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애초에 거기 약탈할 사람도 없어요. 근처 주민들이 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강도를 당해서 돌아가시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갱단들이 다 흑인이고 히스패닉들인데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나와서 다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필요 없다. 너희는 비켜 있어라. 우리가 범인을 잡아서 복수하겠다. 막 그랬다고 할 정도로. 뉴욕 할렘가에도 유명한 분이 있죠. 베티 박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한국계입니다. 흑인 사회와 한인 사회의 협력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어때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막 뭐라는 게 아니고 같은 인격체로 여겨주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쉽지가 않죠. 이 베티박 여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강도만 4번인가 5번 당했다 하더라고요. 와서 갑자기 대고 총을 대고 에이 돈 내놔 하면 바로 주고 가는 게 한 1분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면 총 맞으니까 조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변함없이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이제 흑인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베티박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은 계급이 없어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보편적인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명시적으로는 계급이 없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 거 말고요. 뭐 그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시키려 하는 거니까. 그런 PC주의가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본 차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오늘날에도 경계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나 앉아라 한다면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분위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경고문을 보내는 거죠.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당연하겠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나 인맥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저도 모르게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뭐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보편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 그냥 대놓고 내 마음대로 사람 차별하고 급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사사기 시대와 다를 게 뭐겠냐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뭐 어린애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뭐 인터넷 영향 때문인지 아이들끼리도 서로 계급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뭐 너는 임대 아파트 사니까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마. 따로 놀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뭐 너는 학벌이 별로니까, 너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너는 직장이 별로니까, 너는 집안이 별로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이 여전히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보편교회의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 후로는 더더욱 당연하게 이어질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급을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지만 교회만큼은 세상 속에서 차별이 없는 보편교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보편교회의 정신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인을 조건으로 따져가면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키셔야 해요. 주님 안에는 결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제가 사역자니까 혹시 뭐 여러분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냥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역할 맡았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갑질하려고 하면 보편교회를 거스르는 거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돈 가진 사람 더 높여주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특별 대우해주고 공부 좀 잘하고 뭐 학벌 좋고 이런 사람을 뭐 따로 대우해준다면 VIP 대우해준다면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돈이나 지위 가진 사람 우리 교회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뭐 더 대우해주고 그런 분과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사꾼이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찔림이 되어서 말씀을 지배한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에 따른 차별 없음이 무엇이냐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